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금 물이 자꾸 단수가 되고 이래서 저희 아파트는 지금 7시에서 8시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뭘 후다닥 많이 했더니 지금 몸에 땀이 나가지고 이 팔에 지금 반팔인데 양복이 붙어가지고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지금. 정말 강릉 이 주말에 비가 온다는데 한 100mm 쏟아지도록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강릉시가 그래서 저 시의원들 시장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라도 축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이 그리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용서하시는데 분명하게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값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제가 지은 죄값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탕감을 못 해준다? 그걸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복음이 도대체 왜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굉장히 더러운 것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에 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심각한 병이 됩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병원에서 이제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암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진단을 다 받고 검사를 받고 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쓰기에 늦었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퇴원을 해서 나가려는 거예요. 아니 그 병원에 계셔야지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못 고친다면서요. 어차피 못 고치는 거 내가 왜 여기 병원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냥 결단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뭐 했냐. 어차피 죽는 거 남은 시간 그냥 마음껏 여행이나 가자. 뭐 어디 정말 가고 싶었던데 그냥 자기 버킷리스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빨빨거리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그런 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신나게 돌아다니고, 근데 몸이 좋아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좋아진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거의 다 낫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그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거, 시기, 분노, 이게 우리를 얼마나 지금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잡아먹고 내 삶을 잡아먹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정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도무지 수용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에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런 병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요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복음에 내가 집중하느냐, 얼마만큼 집중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정확하게 보여질 만큼,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안 해도 좋다,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좋다, 정말 복음 안에서 다 끝났구나, 그냥 아예 응답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그걸로 끝, 이제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정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한계가 오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니 실시간으로 내 앞에서 해도 너무한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는 그게 지극히 비정상인 줄 알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쩜 그럴까.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냐, 그 어떤 것도 수용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되어지면 문제 없습니다. 크로스비가 그래서 그가 지은 288장, 나는 이제 눈 떠도 상관없고 안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예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나온 찬양이 288장이라는, 크로스비가 길 가는 찬양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진짜 아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정말 축복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어렵죠. 저도 어젯밤에 가서 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뭐 잠깐 회의하는데도요 뭐 부딪혀 와요. 그래가지고 또 막 밤에 누워서 잠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뭐 생각이 나가지고 또 기도했죠.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수준은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신 그 축복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정말 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도록 만드는 거, 나도 맛보고 저 사람도 맛보도록,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셨고 우리에게 덕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우리가요 맛봐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의,
이걸요 우리가 진짜 맛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깔끔합니까? 우리는 깔끔하지 않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가득 들어있고 견딜 수 없는 많은 한계들을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시한폭탄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가능할까요? 우리는 죄악된 생각들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수준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는 그래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이제는 뭐 외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외에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빨리 마음에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기준 못 삼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된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우리 속엔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깔끔한 사람들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아니 정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지도자로서 그들이 이 추앙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전부 뭐였냐면 100% 못 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해낼 수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안 될 땐 더 많아요. 그리고 나는 어찌어찌 한다 해도 어느 날 내 자식이 사고 치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불강력적으로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아닌 척 하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닌 척하는 그 모든 것까지 상관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차별이 없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마음에요 깊이 찔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골수 속에, 정말 모든 관계 속에 이게 찔러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말 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먼저 하나님과 납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맛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실제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이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외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외식으로 해봐야 얼마 안 가면 다 들키고요. 누가 가장 잘할까요? 가족들이 다 잘 알아요. 특히 자식들은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애들이 고민하죠. 고민하는데 무슨 고민할까요? 애들이요 그럼 나는 누굴 따라가야 되지? 다 압니다. 애들이요 모르는 것처럼 다 알아요.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모든 숨어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없도록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금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가 이 발판 위에 못 서 있으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못 서 있으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많은 위기들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흔들린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보니까 황 권사님이나 저나 좀 엄살이 심해요. 특히 어디가 아프면 좀 약간 엄살과입니다. 엄살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김효숙 사모님은 웬만하면 아프다 소리 잘 안 하신대요. 근데 사모님이 아프다 그러시면 진짜 아픈 거래. 근데 저는 아플라 그러면 아프다 그래요.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면 그때는 이제 생각도 더 마이너스로 깊이 들어가요. 이게 왜 안 낫지? 혹시 이거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또 잘 병원에 안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약을 탁 먹었는데 안 아파요. 생각보다 병이 안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 약 하나를 먹고 이게 이제 사라질 때 그 사이까지 얼마나 깊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참.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빨리 지혜를 얻어서, 아,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잠깐 참았다가 얼른 병원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요, 생각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와 그 축복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못 보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납득이 안 되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할까?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일까? 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재직일까? 우리는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원래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그게 가득 들어 있으니까. 기름에다가 이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불 붙었는데 거기다 기름 붓는 격이라 그러죠. 근데 기름에다가 불을 던져면요 정말 그때는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 안에 기름 같은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고 미워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원래 들어있어요. 근데 처녀총각 때는 잘 모르죠. 싱글로 사실 땐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나하고 딱 맞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인간이 맨날 나한테 불을 던지는데 희한하게 그 불은 내 안에서 활활 타요. 그런 내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누가 우리한테 불을 던집니까 감히. 근데 결혼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게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지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서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정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흑암 권세에서, 그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불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던져서 올라오지만 금방 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죠? 성령의 불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꺼져요. 그리스도 진짜 부르면 꺼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이 약점,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하고 밀착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내가 직장 현장 안에 만나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을 소개할 때
성경에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무슨 교훈입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내를 배우도록.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걸 통해서 알라는 거죠.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인내만 하고 위로는 못하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참으리를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래서 우리는 참기만 하지. 근데 위로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참다가 골병듭니다. 인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 옆에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저 원수 옆에 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저 인간하고 내가 절교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정말 이 추위 속에 바깥에 나갔는데 막 찬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내가 그 바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바깥에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이거 힘들다고 얼른 에어컨 바람 밑으로 쑥 들어오면 그걸 인내라고 합니까? 그거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계속 인내로 우리를, 그 고통을요, 하나님이 친히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면서 감내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위로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로 해주는 거지만,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잠깐 위로를 해주는 거지만, 진짜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24시의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약자를 만나면요, 같이 있는 자체가 기도 하나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기도 하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동 하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꼭 100번씩 해보십시오. 두 분에게 동시에 가르쳐 드렸는데 한 분은 안 하시고 한 분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한 분은 그냥 얼떨결에 얻어 걸려가지고 허리 아프신 권사님이 가르쳐 드릴 때 같이 그냥 얼떨결에 배우신 거고, 이분은 진짜 아프시니까 하십니까?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신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하십니까? 안 하신대요. 왜냐?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아프면 하거든요. 아프면 아이고 이거 병원 가서도 안 된다 하니 이거 하면 좋다니까 해야지. 그 열심히 지금도 하신대요. 아프면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요 인간을 우리에게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호흡 얘기를 그렇게 해도요, 제가 호흡을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호흡을 전수해 드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열심히 거의 30분, 1시간 기본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몇 번을 또 가르쳐 주고 나중 가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냐?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합니다. 특히 암에는 호흡이 좋다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정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엄한 짓 그만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시는 비밀로 주신 것이요, 이 약자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24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바꿉니까? 정말로 현장을 바꾸는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정말로 교회를 살려내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참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 요셉 같은 인물, 이 다윗 같은 인물, 또 그 모세 같은 이런 인물들, 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이요, 24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어릴 때부터 환경이, 요셉 보십시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위에 10명이 있지. 근데 그 형들이요, 요셉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뭐 요셉은 어려서부터 기도 안 하면 정신문제 올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순간순간 아직 철이 없으니까 뭐 17세 나이에 뭐 형들 뭐 가서 고자질도 하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가질 만큼 나중에는 노예로 팔립니다. 팔렸는데 거기서도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얼마나 기도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그 배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왕을 통해서요, 계속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모세의 인생 여정 보십시오. 왕궁 안에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8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것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이 약자의 이 약점을, 약자의 약점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강자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믿음이 없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24시 요셉의 형들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그 장인인 사울왕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쓴 게 누구죠?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파,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 사이에 갈등도 크고 실제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너무 많고, 그런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자꾸만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또 막 못 견뎌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힘을 모아가지고 또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교회가요, 그렇게 싸움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업신여긴다니까요. 힘 연약한 자들이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정말 힘이 모아지면요, 막 또 비난하고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복음 놓쳐버리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손을 이루고 덕을 이룬다.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결국은 뭡니까? 참된 것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본문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인내와 위로로,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짝입니다. 짝. 인내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망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 사이에 뭘 기다리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걸 보고 위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뭘 못 배웁니까? 소망이라는 것을요, 알지를 못해요. 이걸 반드시 가져야 돼. 이걸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는 뭘로 봐야 되죠? 인내와 위로로요. 그래야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뭘로 해야 될까요? 인내와 위로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인내와 위로로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인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축소된 걸까요? 능력이 작아진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로 왔어요? 강릉을 왔지요. 강릉을 와서 강릉시장을 만나서 뭘 도와주면 될까요? 근데 강릉시장께서 좀 똑바르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똑바로 대답을 못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계속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신다, 위로하신다, 이 말은요 드디어 1대1 관계로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뭘로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뭘 배우라고요? 우리의 본으로 삼으라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 성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고 위로하십시오. 안 되거든 일을 꽉 깨무시고 잠깐만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안 되거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기도하십시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정말 축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참된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해봐야 말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위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던지는 위로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걸 본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께 연결해서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영광, 하나님은 이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한 뜻으로 이렇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속에 선을 원하는 건 있지만 선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원함은 내 안에 있는데 결국은 죄에게 져서 늘 악한 짓만 하는 나를 본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악을 행하는 짓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런데 7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막바로 했던 고백이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죄가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로마서 1장을요, 그 18절부터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볼 때마다 이게 내 안에 가득하지. 그게 다 죄거든요, 죄. 1절, 18절은 원죄고, 그 뒤에 이제 자범죄로 벌어지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살인에 해당하는 그 죄악들, 그 죄악의 항목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우리는 훨씬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선으로 갚는 것은요, 너무 무능하고 미련하고, 우리 속에는요, 선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는 뭐 하라 그럽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그러면 선이라고, 이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은 우리에게서 나와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깨닫는 것은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재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한 개도 안 가르쳤는데 다 깨우쳤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요 정도면 이제 수재. 이제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안다, 이러면 이제 천재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하면, 정말로 선한데 지혜로우려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만큼 정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 시간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게 모든 죄의 권세를 밀어냅니다.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꺾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의 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정말 우리는요, 계속 우리 속에요, 이 복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뿌리 내려져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내가, 이게 우상이구나, 버려야 되겠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물 끊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설마 뭐 단수돼봐야 뭐. 근데 어제부터 이제 그저께인가 하여튼 물이 끊어졌어요. 정말 토요일 밤에 끊어졌구나. 토요일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끊어져가지고요, 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 날은 늦게 들어가거든요. 정말 들어갔더니 물이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이제 단수가 되니까 이 관 안에 있는 물이 나오는 그 수압 있잖아요. 졸졸졸 나오. 큰일 났다. 빨리 머리 감고 뭐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중간에 이게 진짜 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판이에요. 얼마나 급한 마음에 후딱 해가지고 그냥 겨드랑이만 대충 뭐 그냥 중요한 부위만 그냥 씻고 말았어요. 대충 진짜. 이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깊이 있게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 안 가지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그 절박한 상황을 겪을 때 그제서야 물이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좀 약간 이제 시간을 7시 반 겨우 땡 해가지고 좀 교회 들어왔는데, 왜 그랬냐, 평소에는 사실 이제 뭐 저녁 때 오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설거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여유 있게 옵니다. 근데 물이 늦게 나오니까, 그러니 또 뭐 황군사님은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 동작이 늦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물 끊어져 있을 텐데, 그러니 빠른 속도로 제가 오랜만에 해병대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확 하고 그냥 그러고 오니까, 야 진짜 사람이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 다 됐지. 지금 뭐 그러고서 이제 한 7시만 한 20분 넘어가지고 오니까
이명수 장로님 벌써 이제 핸드폰을 손에 드신 거예요. 왜 안 오시나고 이제 전화할 판이라고 전화기를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 막 이제 전화 오기 전에 이제 타고 막 그러고 왔으니 뭐 땀이 뭐 장난이 아니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진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떠나지 마시고 원수를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해요. 요즘 들어 제가 황 권사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뭘 자꾸 아프시대. 이번에 또 이빨이 아프시다고 손 좀 얹고 기도하시라고 또 기도했어요. 안 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병원에 가시라는 뜻이구나. 어머니 내일 아침에 되시거든 병원 갑시다. 병원 가서 약 하나를 딱 드시더니 아이고 거짓말처럼 안 아프네 이러시더라고. 뭘 자꾸 이제 이승근 권사님도요 자꾸 제 손을 끌어요. 기도하시라고. 예. 그래서 저는 기도에 아무래도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제가 이제 뭐 신앙 고백하니까 아프신 분들이 자꾸 이제 특히 할머니 분들이 자꾸 오시는 거죠. 이제 할머니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오세요. 약 먹어서 난 건지 기도해서 난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약을 먹어서 난 건지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안 아프면 난 거잖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원수를 가까이 하라. 세상에서는 원수를 죽이라 그러는데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왜 까실구는 인간들 뒀냐? 절대 복음 안 받는 인간을 뒀냐? 왜 그러느냐? 기도하라고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지요? 복음을 체험하라고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걸 네가 진짜 본을 볼 수 있는 참된 인내와 위로의 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 배우라고요. 그거 너도 실력으로 갖추라고요. 예수 믿는 내가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미워하고 불신자와 비스무리하게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려면 많아야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체험을 자꾸 많이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응답을 자꾸 받아야 그 데이터가 쌓여서 지혜로워지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그렇잖아요. 은행도 처음 가면요 덜덜덜 떱니다. 번호표를 뽑으라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 왠지 모르게 막 은행 직원 앞에 가면 막 단어가 막 그 전문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겁나고, 특히 아줌마들 처음에 병원 갈 때 가면 두렵잖아요,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식이 없으면요 지혜가 안 나와요. 정말 선한데 지혜로우려고 하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증거들이 자꾸 쌓아질 때, 이럴 때 우리에게요 이 선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점점 이제 체질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지요.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으로, 만남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내가 서 있는 장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살리는 사람 되라. 정말로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되라. 이겁니다.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사람, 장소, 그 일이 살리고 축복이 되도록 바꿔내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드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산 제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만남에 내가 그 속에 산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이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리고 지금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딴 사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내일 아니고 오늘. 나도 옛날에는 과거 말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본을 받아야 되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졌고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본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효력을 이미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고 위로하신 것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배워서 나도 성령 충만받아 그렇게 교훈으로 삼아 지혜로워져서 따라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지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체력을 주십시오. 돈도 필요합니다. 경제력 주십시오.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과 이 5가지 힘, 오력을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불법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것이 율법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본을 우리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얼마나 인내하셨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인내하며 그들 앞에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갖출 수 있을 만큼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던지는 악한데 미련해져 정말로 이 사단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상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실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능력이 있고 유능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악한 것 앞에서는 우리는 이길 힘이 없고 우리는 선한데 무능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
선한 데에 지혜로워질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이여 그 축복의 시간, 기도의 시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참된 희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서 심지어 아버지는 반대쪽에 있는 자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 앞에 인내하며 위로하며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데에 지혜로울 만큼, 악한 데에 미련해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사단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복음 앞에 정말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또 복음이 충만하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가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신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여,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각인될 만큼 이번 한 주간에도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져 능력이 될 만큼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의 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살려내고 지금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